오랜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으로 선고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 만감이 교차할 줄로 압니다. 네. 하지만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치유와 통합을 위해서 이제는 힘을 모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시편이죠.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가장 알려진 시이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편의 백미다 그렇게 불려진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 왕이죠. 자신의 어떤 왕권을 확립하고요. 그리고 국력이 이제 신장되고 커 나가면서 파란만장한 자신의 어떤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신앙 고백으로 찬양했던 이 찬양시로 분류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과거 또 현재 미래의 삶까지 그려보면서 이 시를 썼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살아오면서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도 사람인데요. 그의 어떤 정말 호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도 거들어 볼 때는 정말 부귀영화 온갖 권력을 다 누렸지만 그 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별 수 없는 인간이다. 뭐 예를 들자면요, 한이 없겠죠. 여러분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이름이 누구죠? 성경 50번 이상 읽으니까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압살롬. 여러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줄 정도로 말했죠.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 이 압살롬 웬일인지 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켜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다윗이 막 이제 막 급히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또 이 감람산 그 사이에 그 기드론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 시냇가를 막 건너면서요, 이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쫓겨 도망가는 그 처지에서 다윗이 펑펑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와, 그 수치와 모멸감, 배신감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쭤볼까요? 나는 참 부족함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시대가요, 루키즘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살아가면서 참으로 비교에서 오는 어떤 그 박탈감이랄까요, 혹은 어떤 우월감이랄까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4세 고시란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요 4세 고시란 말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4세. 무슨 얘기죠? 영어 유치원 애를요
요즘 애 출산이 막 안 되니까요. 애를 낳으면 그야말로 예? 막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걸 쏟아붓는 거야 부모가.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3, 4세부터요 예? 영어를 막 가르치는 거야 애한테. 그래서 그 영어 유치원 들어 입학시키려고요. 여러분 한 달에 영어 유치원 그 수업료랄까요? 뭐라고 하죠? 예.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4만 5천 원. 예? 154만 5천 원이에요. 한 달에. 와. 이제 대학교 등록금보다 예, 저리 가라죠. 와. 지금 이런 세상에 예, 살고 있답니다. 이러니 말이죠. 누구는 영어 유치원 가는데 보내는데 말이죠. 누구는 말이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낼 정도로 말이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예?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고요. 신실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꼬박꼬박 회사 다녀가지고 월급을 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 동안 모은 그 귀한 돈을 말이죠, 이 주식에다 투자했습니다. 예? 예. 투자할 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관세 정책을 펼쳐가지고 뭐 대한민국 25%, 뭐 또 중국 34%, 예? 온 세계 관세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어제 보니까요. 주식이요. 최악으로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보니까 주식 투자한 거 하루아침에 6천만 원 5년 동안 온갖 다 부었는데 6천만 원을 다 날라간 거야. 그래서 잘 믿는 청년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뭐가 풍족하다고 할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돌아가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한없이 부족한 다윗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야말로 진정으로 나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함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가졌어도 다 그건 사라지는 것들이요, 사라지는 그 만물에 기대면은 마지막에는 파멸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따르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윗 왕 역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요, 어떻게 나야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기 성경에 있으면 꼭 이 말씀에 밑줄을 치시고요. 10번, 20번, 아니 100번이라도 여러분 읽으세요.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이런 일이? 앞에 전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네.
I have all that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다 누린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23편은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목가적인 광야와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어떤 전원적인 배경 하에서 오늘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를요 양과 목자의 어떤 비유로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이 시가 탄생했거든요. 여러분, 양 우리 보셨죠? 양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은 뭐 농경 사회라기보다도 이 목축업 양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여러분 양 특징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양은 도대체가요 보니까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보면요 그 아주 순진하고 정말 미련할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렇게요. 양이 뭐 이렇게 날카로운 뭐 이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 속에 뭐 독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발톱이 있습니까?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양은 또 다리가 약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누우면요 넘어지면요 이게 뒤집을 줄 몰라요. 뒤집을 줄 몰라요. 목자가 그냥 이렇게 세워줘야 일어나는 아주 나약한 연약한 동물이죠. 그런가 하면 양은 이 식곤증이 있습니다. 식곤증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미련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햇빛 그 들판에서 이렇게 깜빡 누워서 잠을 자버리면요 햇빛이 막 쨍쨍 내리 쬐도 도대체가 이게 몰라가지고 그대로 그냥 골아 떨어져 가지고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요. 화상. 그런가 하면 앞을 잘 못 봅니다. 시력이 매우 낮아요. 그 앞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요 이제 그 거닐다가 낭떠러지게 잘못 떨어지면요 다른 양들도 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밖에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냥 같이 그냥 낭떠러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양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양은 목자 없이는 단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인간을 양에 비유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주님 없이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세 가지 모습으로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2절과 3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남부의 네게브 지역은 광야입니다. 사막이라고요. 도대체가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연간 강수량이 300ml에 불과해요. 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가 기가 막히게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요. 기가 막히게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도의 견인 사상이 있죠? 견인, 당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선택한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그 삶을 인쳐 주셔서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당기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했어요. 물을 찾아다가 다니다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만나죠.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골짜기. 그럴지라도 때로는 사나운 뭐죠? 곰과 사자가 달려듭니다. 물 있는 곳에 양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자와 곰도 통달아 달려든다고요. 그럴 때 오늘 지팡이라고 하는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할 때 쓰는, 양을 칠 때 인도할 때 쓰는 도구이고요. 막대기는 곰이 오든지 사자가 오든지 올 테면 와봐라. 막대기로 다 그 맹수를 쳐내는 이러한 도구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파란만장한 인생 산전수전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10년 동안 죽음의 위협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당했던 그 죽음의 위협들을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다윗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는 하나님. 5절과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걸 상징하고 있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고대 근동에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에게는 주인이 말이죠, 올리브 기름을 쫙 머리에 바르는 그 풍습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여러분 다윗 그 집안이요 별 볼 일이 없는 집안. 다윗이 형제가 몇 명? 8명의 막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의 왕을 지목할 때 그 자리에 다윗 막내는 그냥 제껴놨어요. 그 정도로 무시받았던 다윗인데 마침내 사울 왕의 신하가 되고 골리앗 거인을 쳐 부수고 백전백승에 다윗을 죽인 자 만만이요, 이러한 칭송을 들으면서 마침내 왕의 자리까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지목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던 그 자리까지 높여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게요. 오늘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당시에 성막입니다만 사실 성막으로 제한받는 하나님이시겠어요? 그의 삶의 전 영역까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사귐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요 우리 현실로 나타나셨는데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한번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우리 목자이신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이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 버리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악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을 대신 짊어지시사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100세 인생이 아니라 110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 보실 때 어떻습니까? 겉을 보는데 멀쩡하지만요, 저도 참 부족함이 많아요. 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아내가 쇼핑하고 저도 이제 거들어서 짐을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게 카트를 이제 끌고서 가는데 그냥 너무 짐이 잘못 제가 쌓아가지고 엎어졌어요. 거기에 계란 2판 있죠. 화장창 깨졌어요. 와, 최소한 10개 이상 날라가 깨져가지고, 아유, 얼마나 참 미안했던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급부지겠습니까? 정말 실수투성이, 부족함투성인데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으니까 그분 안에서 나는 참 실수가 많지만 실수가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따라 다니다 보니까 제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답니다. 아멘, 아멘. 그 인생은요, 없는 것을 인하여 막 불평하고 저주하고 막 짜증내고 한이 없어요. 그러나 어련히 알아서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수준, 딱 맞는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다 아시고 오늘의 나의 그 자리, 그 수준, 그 사명, 그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 그죠? 영남 지역에 산불 났죠. 보니까 사망이 31명, 부상이 44명, 주택이 6,944곳이 다 파괴되었고요. 대피 주민이 3,300명이 이재민이 되었고요. 여의도 면적 156개가 불에 타버렸고요. 무려 2조 원대 역대 최대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요, 교회도 있다고요. 교회. 그럼 교회는 비껴 갔을까요? 다 타버렸는데 교회는 싹 이렇게 비켜 갔을까요? 사진 한번. 경북 영덕군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 최병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28개 교회가 다 전소되었답니다. 사택도 마찬가지고. 교회입니다. 다 타버린 경북 영덕군의 빛과 소금교회. 어떻습니까? 28일 날, 3월 28일 날 밤 8시에 영덕군에서 다 주민 대피하고 하라는 그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족도 다 급히 말이죠, 몸만 빠져나왔어요. 급히 이제 그 어머님 댁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딱 와 보니까 바로 현장입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죠. 그 사모가에 펑펑 주저앉고 그냥 울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여러분 이 정도면 뭐가 남았겠, 다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고백, 최병진 목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갈망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능력과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말하기는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